조금 전에 소개받은 정식으로 협동 목사가 된 서창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주일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와 우리 손성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아주 잘 되고 찰지고 잘 차려진 맛있는 밥이라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조금은 질거나 되거나 축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7년에서 8년 쉬고 있다가 이렇게 서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이 되고 또 버벅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가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자주 통화를 하지 않고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씩 통화하고 만나게 되면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내요라고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살아있으며 또 일하고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한 400번 이상 나옵니다. 한 200번은 은혜라는 그 단어로 나오게 되고 또 200번 이상은 자비나 언약적 사랑 또 은총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돼서 나오게 됩니다.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입니다. 그걸 다시 성경적 의미로 바꾼다면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보고 또 저렇게 보아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본문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부활을 설명하는 장이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중심으로 저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앞부분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와 12 제자와 500의 형제와 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자가 사도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가두고 또 핍박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믿음이 너무 출중한 그 집사도 그 사람을 죽게 하는 그 자리에까지 함께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당시에 한마디로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있어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제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핍박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닌 핍박자 사울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삶인 예수를 전하는 자로, 핍박하던 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되었기 때문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난 자라는 그 말은 원문에는 이 단어를 사산자 아니면 조산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 버전에는 너무 빨리 태어난 자, 또 급작스럽고도 비정상적 출산,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등과 같은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괴짜 또는 괴물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경멸이나 조롱의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3년간 훈련을 받지 못했던 자를 조건 없이 다가와 주셔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7절에 나타난 게바와 야고보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게바인 베드로를 말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서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12사도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알고 있었고 신자가 아니었다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회복되고 또 사명을 부어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신이 된 것이 은혜라고 밝히면서 마지막에 된 사도이지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자신을 자랑한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자신을 자랑한 듯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도 자신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실 다른 사도들도 수고한 것도 맞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서 수고한 것도 맞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이나 또 여러 서신서를 쓴 것을 볼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랑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야고보,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경의 인물들만 그렇습니까?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 책을 쓴 C.S. 루이스도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삶이 바뀌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으로 젊은 시절에 방황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 때에 사역을 하시고 한센병 환자를 섬기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두 아들을 공산군에게 잃었지만 두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양자로 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사랑을 보여준 분입니다. 또 한 분은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난한 자를 돕는 실천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이끌으셨던 목사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 방금 소개했던 이분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당시에는 몰랐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힘든 순간을 지날 때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호산나 장애인 보호센터를 세울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벌써 센터를 세우고 일한 지가 지금 9월 기점으로 해서 만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못했던 일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산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2013년에 사임하고 그 이듬해인 2014년도에 그 당시에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민기 목사님을 다시 찾아가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세우겠다고 당회의 결정과 또 호산나 복지재단에 통해서 재정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돕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말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말을 해놓고 다 된 것이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질러놓고 그때부터 땅과 건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보러 다녔는데 장애인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만 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인어른 조용화 집사님과 장모님, 조정숙 권사님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여러 날 동안 강서구의 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지금 센터가 세워진 땅을 알게 되었고, 또 구청에 문의를 해서 장애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임을 그렇게 땅임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야겠다고 해서 그 땅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땅 주인이 만나자마자 구청 공무원들이 그 땅을 사도 계속해서 했던 것이, 자기도 그 땅에다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고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고 나니까 전에 땅 주인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장애인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또 설계도가 나와야 되니까 건축사무소를 또 찾아다녔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짓는 또 건축사무소가 또 많이 없었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은혜로 알게 되었고, 설계도가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또 세우게 되는 데에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장애인 어른에게 또 집 짓는 기술을 주셨고, 열애 동안에 건물을 짓게 하셨고, 또 장애인 우리 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하셨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제일 유용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민원 발생입니다. 민원 발생이 있을까 해서 정말 조심조심해서 또 짓게 되었습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땅을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 분의 친구가 장애인이어서 그 주위 분들한테 이 센터를 지을 때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앙심을 품은 사람이 민원을 또 넣었습니다. 준공이 조금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서 그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면서 또 건축사무소 소장도 찾아가고 또 저희도 찾아가고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있다가 건축과 과장이 나와서 보고 문제없음을 확인한 후에 2015년도 마침내 2015년 7월에 하나님 은혜로 준공을 허락받게 되고 도로명 주소판을 붙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넘어갔고, 결국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호산나 장애인 주안부센터가 세워졌습니다. 네, 또 넘겨주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로 생활하고 있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외부의 활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주신 결과입니다. 센터를 지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마음이
센터를 짓고 세우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졸업을 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던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음과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희가 사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지만 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은혜를 지금 그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의 내가 참된 은혜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못한 자라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다음 교회를 알게 되고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도 은혜입니다. 병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안아주시고 살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을 쉬며 일하고 공부하고 활동하고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만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100%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0% 아니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베드로, 야고보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듯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은혜가 다르다고 실망하거나 때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고 무기력한 모습이 보인다면 처음에 부어주셨던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딴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겠다면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대신, 남편이 대신, 엄마가 대신, 아빠가, 자녀가 대신해서 받아서 줄 수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맺기 위해서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하는 쓰고 지우고 막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했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하는 설교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잘해야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계속해서 결론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은혜에는 종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지금도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중단 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고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에게도 그 하나님 은혜가 계속적으로 흘러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중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다음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